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가 행해졌던 그 기적이 행해진 시기가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겠죠. 이 유월절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린 양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기적이 일어났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빈들이라는 표현들이 공간복음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빈들, 즉 광야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광야에서 먹였던 모세의 기적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장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신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이와 같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진다라는 것, 즉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자 세상의 왕과는 구별되는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온 것을 통해서 이 유월절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래서 이 말씀의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공간복음에서는 사도들, 제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 그리고 안드레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독자들로 하여금 이들 인물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실까요?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이 어떠한 인물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한 10만 원 정도로 치자면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2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들에게 적게 먹이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2천만 원은 있어야 이 많은 무리들, 성인 남자만 5천 명 그리고 가족을 포함하자면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이들을 우리가 가장 적은 금액으로 먹일지라도 이들을 위해서는 2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즉, 이 안드레가 가지고 온 이제 떡 5개나 물고기 2마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음식을 내어놓습니다. 떡 5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평이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아마도 절여져 있는 것으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들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풍성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은혜가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12바구니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12제자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 12바구니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놀라운 기적이 이들 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의 계산은 분명합니다. 이분만 따라다니면 최소한 앞으로 배고플 일은 없을 것이다. 육체적인 그 부족함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체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에게 만나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또한 연결시켜서 그분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왕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우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해 버리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왕의 자리에 임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시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방식으로 왕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유월절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들을 채워주시는 분, 이러한 공급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혈통으로나 언어나 지역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그분을 믿고 따른 이들에게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또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는 알 수 있죠. 나아가 이러한 기적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염려나 걱정들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맡기며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을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고난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들으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채워야 할 부분들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께 아뢰지 못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여, 우리의 이러한 결핍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소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풍성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계속해서 교회 학교 리모델링 공사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있었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기억하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6개의 교회와 기관 그리고 12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함께 해주시며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